신명기 24장의 나머지 4항목을 살펴봅니다. 품삯, 죄에 대한 책임, 소송과 저당, 그리고 수확물에 남은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 4개 항목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항목들하고 비슷하게 대체적으로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은 품팔이 하는 사람의 품삯에 대해서 다루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바로 앞에 나왔던 담보물에 대한 내용, 13절에서 13절에 나온 담보를 잡을 때는 담보물을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집에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또 과부의 겉옷은 돌려줘라 하는, 겉옷은 돌려줘라 하는 그 내용과 함께 묶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제는 이 담보이고 품삯이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가난한 사람의 재정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해가 지기 전에 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점 때문에 함께 묻기도 합니다. 일단 14절은 기본적으로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리면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특별히 가난해서 품팔이 하는 사람의 품삯을 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품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일의 대가로 하루 단위의 품삯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해주는 행위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노동력을 대가로 내가 하루 일하면 얼마를 받기로 이렇게 하고 자기의 노동력을 하루하루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품팔이라고 하는데, 여기 품팔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키르의 히브리어의 단어적인 의미는 고용된 사람, 삭을 받는 사람, 급료를 받는 사람,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말의 품팔이에는 하루하루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히브리어 사키리에는 하루하루, 그러니까 일용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세번역이 단순하게 가난하여 품팔이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가난하여라고 번역한 히브리 표현은 아니, 배, 에부연해서 둘 다 가난하다, 궁핍하다, 결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의어인 아니와 에부연이라는 두 단어를 중첩적으로 사용한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아주 가난한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하루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너무너무 가난해서 매일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또는 곡식을 사와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인력시장에 새벽같이 나가서 자기를 써줄 사람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자기를 고용해 주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이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일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이 딱 이 품팔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할 사람들을 고용주가 와서 누구 당신에서 데리고 가요. 오전에 7시쯤 와서 데리고 가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9시쯤 와서 또 몇 명 데리고 가고 그래서 몇 명씩 이렇게 빼나가는데 늦은 오후 시간 이제 해 질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이 남아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당신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 나를 데려다가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퇴근 시간 1시간 남겨놓고 그 사람을 고용을 하는 그런 상황을 이 포도나무 일꾼 비유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이 품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직장이 있으면 품팔이를 안 하죠.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고 고용주가 자기를 선택해 줘야 돼요. 뭐 할 줄 아는 사람, 뭐 할 줄 아는 사람, 거기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이렇게 어필을 해야 뭐 그 일 몇 년 해봤어 뭐 물어보고 이렇게 쓸만하면 데려갈 텐데 그런 기술도 전혀 없는 사람이면 누가 그 사람을 데려가서 일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인력시장에 나가 있어도 아무도 그 사람을 써주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가서 일은 하고 싶은데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고 빈둥거리고 싶어서 빈둥거리는 게 아니고 일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 안 했는데 누가 돈을 주겠어요? 그러면은 그러고 있다가 빈손으로 저녁에 들어오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서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배경으로 이렇게 제시해 놓고 15절로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날 일한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줘야 한다. 해가 지는 것이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제 자정 12시로 해가지고 밤 12시, 낮 12시 해가지고 24시간 하루로 계산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한 5시, 6시 그 정도가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9일인데 이따 오후 5시쯤 지나면 5시 지나면 10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날짜 계산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음 날 되기 전에 그날 안에 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명령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가 그날 일은 했어. 일은 시켜서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네. 내일 와. 내일 줄게. 그럼 오늘 일은 했는데 집에 가서 식구들 먹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담보물을 돌려줘라 하는 이야기 그 13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거기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밤에는 이불로 써야 하는 겉옷을 돌려주면 그들이 그 담보물을 돌려주는 당신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고, 둘째는 그렇게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그리고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세 번째 상황까지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복을 빌어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 옳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세 단계로 얘기했는데 여기는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원망하면 거기에 대한 죄 책임이 너에게 돌아 하나님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세 번째 항목이 아예 드러나게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미 우리가 레위기 19장 13절에 살펴봤던 내용을 조금 더 풀이해 놓은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는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삯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서는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그랬고 본문은 그날로 해가 지기 전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품삯 받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곡식 먹을 밀이든지 보리든지 뭐 가난한 사람이 밀 먹겠어요? 싼 보리 사서 가면 맷돌로 갈아서 반죽해서 구워서 그걸로 식사를 하고 이제 다음 날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서 식사를 하겠죠. 근데 돈도 없고 곡식도 없으면 한 가족이 쫄쫄 굶어야 되는. 그 다음 날 나가서 일해서 돈 받아야 곡식을 살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24시간을 가족들은 다 일해야 되는 이 사람도 쫄쫄 굶게 되죠.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식사의 필수적인 도구인 맷돌, 잠자는데 꼭 필요한 이불, 그리고 먹을 음식을 살 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뺏으면 안 된다. 그들로부터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뺏어가면 안 된다. 그런 필수적인 부분들. 고용주 입장에서는 품삯 뭐 하루쯤이야. 그 사람은 상관없죠. 품삯이 있든 없든. 근데 이 품팔이 입장에서는 그 하루가 중요한 거죠. 그날 품삯을 그날 받지 못하면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품팔이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좀 여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주인 입장이 돼서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연히 줘야 하는데 그것을 미적거리거나 무신경하게 넘어가고 잊어버림으로써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제가 교인들끼리는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라고 늘 얘기하지만 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데 내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며칠까지 갚기로 해놓고 잊어버렸네. 그럼 상대방은 물론 사람 성향에 따라서 왜 안 갚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약속한 날짜 됐는데 왜 안 갚지? 나도 당장 급한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돈 갚는 게 아니라도 내가 우리 집에 뭐 있는데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라고 내 입으로 약속을 했으면 줘야죠. 줄게 해놓고 감감서식이면 받기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뭐 절망까지는 아니라도 왜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지? 내일 와서 줄게. 오늘 와서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가지고 왔지? 대범한 사람은 왜 그거 나 준다고 그랬더니 왜 안 갖고 왔어? 이러겠지만 소심한 사람은 그 말도 못하고. 내가 저희도 지금 여기 앞에 그 데크 나무가 썩어서 그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은 힘들게 시켜놓고 돈 달라고 그러면 내일 와. 줄 돈이 있는데도 내일 와. 그거 뭐 하루 안 주면 무슨 이자가 얼마나 붙길래. 어차피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인데.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건 이제 그래도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났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자, 내가 이걸 꼭 무슨 서로 싸워서 사이가 안 좋고 이런 상황만 보통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주을 걸 안 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어. 근데 주일 됐다고 교회 와서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야, 너 네가 줄 거 안 줘서 마음 불편한 그 사람 가서 먼저 주고 와서 예배 드려. 그 사람 너 지금 얼마나 원망하고 있잖아. 너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있는데 너만 와서 좋다고 그러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것 같냐? 먼저 가서 그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 나한테 헌금하면 내가 좋다고 받겠냐? 남한테 줄 돈은 안 줘놓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건 이제 개역이고요. 세 번역은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랬는데 저는 개역의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해라. 뭐 음식을 나눠 먹는데 똑같이 뭐 예를 들어 케이크를 딱 절반 나눠야 되는데 살짝 한쪽이 더 많게 자르면 적은 쪽 받은 사람은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애초에 똑같이 잘라서 나눴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예 그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여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또 이제 우리가 계속 다른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 공평과 공의, 공정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지. 처음부터 공평하게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원망하고 시비할 게 없어요. 이제 우리 반반 나누기 했으니까 반반으로 나누면 그로 갈라먹고 끝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라도 더 가지겠다고 너 49개 나는 51개 이러면은 왜 너는 더 가져? 이러잖아요. 신앙생활에서든지 일상생활에서든지 또는 믿는 형제 자매에게든지 또는 동료에게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웃에게라도 원망 들을 일, 시비가 될 만한 일, 원한을 품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또 이 본문 내용은 이제 일단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 거냐? 품삯을 줘야 하는 주인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날 줘라. 받아야 될 사람이 약자이다 보니까 줘야 하는 입장에 있는 주인, 상전에게, 사람을 부리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그 5장 뒷부분부터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한 내용하고도 이 짝을 균형을 이룹니다. 본문은 상전이 일을 시킨 주인이 일꾼에게 싹꾼에게
종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하느냐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상전이 종에게 할 것은 9절 한 절에서만 얘기하고, 종이 상전에게 취해야 할 태도를 5절에서 8절 길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균형이 잡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비슷한 주제가 성경 전반에 흩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노사관계죠. 고용자들과 고용인 사이의 그 관계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한쪽 입장만 보면서 다른 쪽을 무시하거나 흑백 논리 같은 식으로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상전이 있는가 하면 나쁜 종도 있어요. 모든 품꾼이 성실할까요? 아니요. 일 맡겨놨는데 설렁설렁하고 눈치 보고 있고, 주인 어디 가면 놀고 있다가 또 오면 하는 척하고, 그런 나쁜 품꾼도 있어요. 풀싹을 주지 않는 나쁜 주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인 그 입장,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라보되,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약자를 배려하라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미 신명기를 쭉 살펴보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안식년이 돼서 빚을 면제해 준다거나 이자를 받는 문제와 관련해서 신명기는 같은 결에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빚을 면제해 주거나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포에 대해서만,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외국 사람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본문의 경우는 그 구분을 안 하고 있어요. 품삯을 줘야 하는 일에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 거는 품삯을 꼭 줘야 되고 외국 사람 거는 꼭 그날 안 줘도 돼 라는 식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가난한 사람이냐, 그날 불러서 일을 시켰느냐. 이것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볼 때도 큰 사회 문제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불러서 여권 뺏고 일 시키고, 다쳐도 치료도 안 해주고, 일한 돈도 안 주고, 협박하고,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 사람을 구분하는 경우들도 있고,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 준다거나 이자를 받는 문제는 구분을 하고 있고, 6월절을 준수하는 거라든지 출애굽기 12장에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문제라든지 민수기 15장,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제물을 드려도 괜찮고 외국 사람은 제물 드리면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구분 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모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교회 카톡방에 그 말씀을 드렸는지, 광고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몇 번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셨어요. 제가 아는 누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자고 했는데 같이 와도 되냐요? 하고 물어보셔서 그거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 누구든지 오면 오케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데려와도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등록한 교인만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되고 등록 안 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데려오면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겠다는 건 누구든지 오케이.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약자를 배려하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를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늘 비슷한 주제 나오면 지적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보면 교회가 이제 뭐 선교비도 있고 전도비도 있고 구제비도 있고 그러는데 구제를 할 때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요. 구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사람을 교회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뭐 쌀 한 포대라도 이렇게 갖다 준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쌀을 갖다 주면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올까 안 나올까? 쌀 갖다 줘도 교회 안 나올 사람, 이 사람은 구제 대상에서 빼자. 갖다 주면 교회 나올 사람은 쌀 갖다 주고. 그럼 이건 구제가 아니에요. 전도죠.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쌀 갖다 주는 게 그게 어떻게 구제예요? 전도죠. 전도의 어떤 수단으로서 쌀을 이용하는 거지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거냐 말 거냐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 그게 구제예요. 기준이 달라요. 구제는 순수하게 너무 가난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게 구제입니다. 교회들이 이 구제와 전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전도를 위해서 그런 물품들을 쓰면서 구제했다고 그건 구제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것 이외에 다른 조건을 붙여서 하면 그건 더 이상 구제가 아니에요. 자, 16절로 넘어오면 자식의 죄와 부모의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원칙을 선언을 하고 그것에 따르는 또 하나의 원칙, 저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건 죽임 당해야 하는 죄의 경우일 거고, 뭐 사형 말고 처벌도 마찬가지 경우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아야 돼. 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연좌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연좌제. 그러니까 고대에는 예를 들어서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다. 그러면 몇 족을 멸해요? 보통은 3족을 멸해요. 3족은 뭐예요? 자기가 가장인 자기 가족, 자기의 친가 쪽, 그리고 자기의 아내 쪽, 외가. 이렇게 3족이에요. 9족은요, 우리가 뭐 보통 뭐 사돈의 8촌 이렇게 얘기했지만 9족까지는 따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9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 아는 모든 사람이에요. 친구까지 다 잡아 죽인다. 아예 싹 몰살시켜버린다. 그런 점에서 뭐 오늘날에는 뭐 3족, 9족 그런 건 없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범죄자의 가족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영화나 드라마는 그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자식이 자기 동료들 사이에서 마을에서 인정받아요. 저 살인자의 자식. 네 아버지 살인자라며. 그런 게 사실상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의 2대만 다루면서도
부자 간의 연좌제도 안 된다. 죄를 범한 당사자만 처벌을 받아야 되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뭐 공범이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본인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현대 사회에서는 꽤 당연한 이것도 뭐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긴 하지만 뭐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모세오경이 기록된 이 시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다 그래요. 고조선 시대. 현재 알려져 있는 고조선 시대의 법이 남아있는 게 3개인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도적질 한 자는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살인한 자는 죽인다 뭐 이런 거 남아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교해 보면 이 모세오경의 율법은 굉장히 발전된 법이에요. 고차원적인 법이에요. 그 옛날 고리짝에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규정이 성경에 많이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구약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열왕기 하 14장 6절에 보면 유다 왕, 새로 왕이 된 아마샤라는 왕이 어떻게 왕이 됐냐면 아버지 부왕이 살해당했어요.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의 부왕인 요아스를 죽이고 그러니까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서 자기 부왕을 살해한 그 죄인들을 처형을 했는데도 그렇게 처형을 하면서도 그들의 자녀들은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행동은 이 신명기 본문의 원칙을 그대로 순종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는 자기 부모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이 원칙을 그 당시에 유행했던 표현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식이 이같이다.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근데 자식이 왜 이가 쉬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 다 배고파요. 아버지가 밥을 먹었어요. 그럼 아들도 배가 불러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 자기가 범한 걸로 처벌을 받지 부모의 죄로 자식이 처벌받는 일은 없다. 심지어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8장에서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를 선악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를 들면서 이 원리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받지 않는다. 자식이 죄 때문에 부모가 벌받지 않는다는 이 원칙을 논리적으로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이 제시하는 이 원칙은 성경적인 율법의 근본적인 특징이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도덕적 책임의 본질을 이해하는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구약 전체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모세오경에서부터 역사서, 선지서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그 원칙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건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로 넘어가면 이 억울한 재판과 저당에 대한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제가 그냥 17절, 18절을 하나로 묶었지만 사실은 여기 3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부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모세도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냥 살펴봅니다. 일단 17절의 상반절은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재판장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신명기에서도 살펴봤고 공의 주제에서도 여러 차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외국인 그리고 고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소송을 억울하게 하면, 그들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여기도 이제 품삯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재판과 소송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의 재판이든 외국 사람의 재판이든 재판관은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재판해라. 편들어 주지 마라. 여기 억울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타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구부러지게, 기울게 이렇게 한다. 편파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지 말아라. 강자 편을 들어서 약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요즘 그런 모습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반대로 약자의 편을 들어서 강자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강자이든 약자이든 있는 그대로 공정하고 공의롭게 재판해라. 그리고 17절 하반절은 엉뚱하지만 과부의 겉옷을 저당 잡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왔던 내용에서는 겉옷을 저당 잡았어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라고 한 반면에 여기서는 과부의 겉옷은 아예 저당 잡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같은 겉옷을 저당 잡는 문제가 반복되는 느낌인데, 이제 학자들은 여기 과부라는 점을 강조해요. 이제 약자, 남편이 없으니까 약자로서의, 또는 남자 여자로 칠 때도 남자보단 약하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약자로서의 여자에 대한 보다 더 확실한 어떤 배려를 이야기한다. 근데 이제 저는 앞에서는 외국 사람, 고아가 나왔고 과부는 빠졌단 말이에요. 사실 과부도 이 억울한 재판에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성경에 억울한 재판 얘기할 때는 늘 나오는 게, 사실 성경 전체에서 사회적 약자로 지목되는 사람은 과부, 고아, 외국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외국인 노동자. 그래서 앞에 외국 사람, 고아, 그리고 여기에 과부가 나오고, 이 마지막 4번째 단락에 밭이나 포도원 같은데 남은 거 남겨두라고 할 때는 세 부류 사람들이 묶어서 같이 나오죠.
외국 사람과 과부와 고아의 몫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절은 17절에서 얘기한 외국인과 고아의 소송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과부의 겉옷 저당에 대한 내용, 그것을 금지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뜬금없어 보여요.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되고 왜 과부의 겉옷을 저당 잡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기 때문이래. 저 이스라엘이 과거에 노예 생활하다 풀려난 게 외국인 고아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과부의 겉옷을 저당 잡으면 안 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종살이, 노예 생활. 너희는 외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민족이잖아. 너희가 자기 본토가 아닌 외국에 가서 살 때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외국 사람들이 지금 너희 땅에 와서 살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너희가 예전에 괴롭힘 당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람들을 괴롭히면 되겠냐? 너희가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냐? 그럼 너희 사회 안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와 거의 비슷한 상태에 있는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 과부, 고아,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지금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풍족하게 살 텐데 그들은 그걸 잘 누릴 수가 없어. 누리지 못해. 그러면 그들에게 너희가 예전 노예 생활하던 때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들을 배려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우리 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개구리가 됐다고 이집트 땅에서 올챙이였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 이제 앞으로 개구리로 들어가서 사는 너희 주인은 올챙이를 위해 줄 알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에서 22절 또 주제가 바뀌죠. 곡식을 거둘 때 이제 거두면 이제 탈곡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밀이든 보리든 이제 단을 이렇게 낫으로 베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운반하기 좋게 묶어서 이렇게 쭉쭉 쌓아놓고 그 다음에 우마차에다가 옮겨 실든지 그렇게 할 텐데 곡식 묶음으로 오다가 그거 내가 묶어놓은 거 몇 개 빼놓고 왔네. 그래도 다시 돌아가지. 그거 가지러 돌아가지 말고 그냥 놔둬. 다른 사람이 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거 좀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냥 좀 놔둬. 그걸 이렇게 알뜰하게 다 챙기냐. 또 올리브 열매나 또는 포도 열매를 딸 때도 저는 이제 성격이 꼼꼼하니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마. 줄 맞춰서 쭉 따고 다시 돌아오면서 잊어버린 거 있나 또 해갖고 다 따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고 남은 거 내가 혹시 못 본 거 없나 남은 거 있나 그거 다시 살피지 말고 그냥 놔둬. 그 남은 거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따서 먹게. 꼭
우리나라의 그 까치밥, 뭐감 이렇게 위에 같이 먹으라고 남겨놓는 거랑 비슷해 보여요. 전 세계적으로 또는 고대에서부터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수학의 때는 기쁨과 축제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과 축제는 뭐예요?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올리브 농장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거죠. 없는 사람은, 외국 사람, 고아, 과부는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올리브 농장도 없어요. 수확할 것도 없어요. 남들은 다 이렇게 풍족하고 넘쳐서 잔치하고 노는데 이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너희들만 좋다고 잔치하고 누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거기 초대해서 같이 먹고 즐길 수 있게 좀 해줘라. 수확할 때 좀 남겨놔. 귀퉁이에 있는 것까지 싹싹 긁어서 다 거두지 말고 좀 대충 남겨도 어려운 사람도 좀 먹고 살게 해. 추수할 때 룻기가 그 얘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남의 부잣집 추수하면 가서 이제 옆에서 이 두 분 도와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흘린 거 좀 주워와서 그거 먹는 거예요. 자기 맛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좀 배려해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배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지 의무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남에게 배려하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지 또 남에게 의무적으로 배려해야 돼 이런 건 없잖아요. 배려, 이 시대로 하면 양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자리 양보를 한다거나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그게 순서를 양보한다든가 음식을 양보한다든가 그건 배려잖아요. 그거는 어떤 자발적인 거지 그게 의무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3번이나 연속해서 19절에서 20절에서 21절에서 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올리브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3번이나 똑같은 문구를 반복해요. 뭐라고요? 수확하고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 의무예요. 그걸 남기는 게 의무예요. 배려하는 게 의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밭에서 포도원에서 올리브원에서 그 남은 것들을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로 인정해 주셨다. 마치 제단에 바쳐지는 것 중에 일부분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주어지도록 정해진 것처럼 수확할 때 남은 것들을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정당한 권리로 그거 가져가는 건 도덕질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그러면 그걸 밭 주인, 포도원 주인, 올리브원 주인은 남겨둬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18절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과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마지막 4개의 단락도 주제는 조금씩 다른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모두 일관되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할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2장 이웃에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돌려줘라, 잃어버린 가축이 있으면 찾아줘라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신명기 2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웃과
자연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려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이 신명기 24장은 특별히 약자를, 가난한 약자들을 배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좀 평소하고 다르게 잡았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제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 표현이 생각났어요.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말하면 뭐 흔히 그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 그런데 부모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넷이 됐든 같은 내 자식이지만 그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생각하면 안 됐고 더 마음이 가는, 더 약해서 그걸 아픈 손가락이라 그러죠. 저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과부, 고아,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그래요. 똑같이 자식 낳아서 키웠고요, 공부시켰고요, 뭐 직장생활하거나 뭐 시집장가 가서 살고 각자 자기 가정을 이루면서 살면 이 생활 능력이 천차만별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애도 있고 힘들게 사는 애 자식도 있어요. 그럼 보통의 부모라면 형제 자매 사이에서 좀 잘 사는 자식이 어려운 자식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본문은 그런 부모의 마음,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 좀 보살펴줘라. 풍요로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좀 배려해줘라. 좀 같이 먹고 살자. 같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나보다 더 약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 자매를 배려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고 복 주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복받을 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